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겠습니다. 요한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속옷을 두 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요한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하여 생각하기를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 하였다.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고 쓴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아멘.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적 또 영적 그다음에 우리의 한계들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다 이해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배우고 또 살아내고 전수하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그 길을 가는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우리 개척 초기에 우리 교회에 쥐가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제 2층에서부터 시작을 했잖아요. 근데 이게 여간 신경이 쓰이는 게 쥐가 막 예배 때 뛰어다니면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 교인들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제 영어 성경을 읽는 분들, 영어를 공부하고 싶은 분들을 이렇게 모아서 몇 분들과 상당히 오랫동안 성경은 거의 다 영어로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딸이 입시 처리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혹시 예배에 나와서 기도해도 될까요? 그래서 오세요. 근데 그분이 이제 새벽 예배에 오시기로 했어요. 정말 새벽 예배 때 오셨어요. 근데 조마조마한 거죠. 예배를 드리는데 쥐가 막 뛰어다녀요. 저는 그날 어떻게 예배 드렸는지 몰라요. 너무 창피스럽고 또 당황스럽고 사실 상가 2층에 교회를 이렇게 열었는데 사실 요즘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보다도 허름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낙담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쥐를 잡으려고 카지네를 다 썼습니다. 천장을 이렇게 도려내고서 거기에 끈끈이도 놓고 별거 다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이 얼마나 영악한지 그 끈끈이 위에 있는 나달은 먹지만 그 끈이를 밟지는 않아요. 굉장히 사악한 녀석이었어요. 잡지 못하다가 어느 날 자동차 검사를 하러 갔는데 거기에 늙은 고양이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 고양이를 좀 빌려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기 천장에 풀어놓으면 천적이니까 쥐를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제게는 그게 굉장히 거슬리는 일이었어요. 차마 그 얘기를 못하고 이제 돌아왔어요. 그리고 이제 해가 이렇게 넘어갔어요. 얼마 위에. 그리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쥐는 내가 잡겠다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아멘 하시는데 너무 황당했어요. 제가 그랬어요. 아니야, 내가 이게 쥐에 과몰입해가지고 지금 아니야.
근데 하나님께서 쥐는 내가 잡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뭐 하나님 새 비전으로 어떤 성도를 보내고 어떤 사역의 길을 열어주고 하겠다. 뭐 이런 말씀을 하셔야지 하나님 왜 쥐를 잡으십니까? 그리고 이제 하루 이틀이 지났던 것 같아요. 이제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그날 성도가 세 분이 있었어요. 예. 우리 이제 아내랑 우리 권사님이랑 또 원로 목사님이 이렇게 세 명 드리시는데 누가 예배 때 문을 쑥 열고 들어와요. 예. 근데 깜짝 놀랐어요. 머리에 산발을 하고 누더기 옷을 거의 친. 근데 그분이 문을 싹 열자 그 노숙자의 냄새가 확 드는 거예요. 너무 반가운데 한편 걱정되는 거. 저희 교회 냄새 배고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분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분이 저를 보고 계속 웃어요. 반갑 웃어요. 그때 뭐 묻었나 왜 나를 보고 웃지? 근데 계속 웃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설교를 그래도 계속했어요. 그런데요, 갑자기 이분이 누더기 같은 옷을 이렇게 여시는데 거기서 고양이가 쏙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시는 고양이 이렇게 안고 저를 반갑 보고 웃어요. 근데 그분이 앉은 자리가 제가 쥐를 잡으려고 구멍을 뚫은 그 천정 바로 밑이었어요. 제가 정신이 없었어요.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하나님이 고양이를 보내셨구나. 여기 이런데 아멘 해도 괜찮아. 그리고 이제 예배가 어떻게 된지 모르고 이제 설교 마치고 기도하는 시간에 대해서 짧게 기도하고 그분을 만나려고 갔는데 벌써 가시고 없어요. 참 희한한 일이다. 그리고 이제 낮이 되었는데 제가 사물을 보려고 이제 집에 갔다가 교회 와서 2층에 화장실을 들어갔는데 세상에 화장실 변기에 이만한 쥐가 익사해가지고 배를 들어놓고 이렇게 있는 거 제가 그때 그랬어요. 하나님이 쥐를 잡으셨구나. 못 잡아요 제가 이만한 쥐를. 근데 걔가 그랬던 것 같아요. 천적이 온 거잖아요 교회에. 제가 별짓 다 해봤어요. 냐옹 그래 보기도 하고 천적이 와서 얘가 그랬던 것 같아요. 못 살겠다 이제. 그리고 변기에 빠져서 죽었다고 저는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리냐면 저는 그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확대됐어요. 쥐는 미물이죠. 하나님은 설마 쥐를 잡으실까? 그러나 그 미물이 우리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과 새신자가 왔을 때 그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 이 모든 것들이 혼란스러워요. 그걸 내가 통제 못하고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통제 못하는 삶의 그 작은 영역까지 내가 다스린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역이 확대된 그런 아주 귀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 뒤에 우리 교회에 쥐가 없었을까요? 한동안 없다가 또 나타났는데 달라진 점은 제가 다 때려잡습니다. 다 잡는 제 영향권에 다 들어와 있어요. 쥐가. 사랑하는 우리 더함가족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나라를 일평생 배워나가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핵심적인 정의는 삶의 중심이 또는 온 우주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들은 어쩔 수 없이 이 몸이라는 이 한계 안에 갇혀서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류의 DNA에 깊이 박혀있는 그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를 보지 않으셨다면 우리들은 결코 하나님께 용납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므로 나의 중심적인 이 육신의 한계 안에서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이 지난하고도 이 긴 여정을 저와 여러분이 공동체와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전에 예배 중에 우리 서로에게 인사합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께 주신 영광이 있어요. 그 영광을 점차 삶의 중심을 옮기며 회복하는 우리들이 모였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예배는 너무너무나 귀하고
소중한 것이에요. 서로 인사하고 반갑게 공동체됨을 서로 인사로 기뻐하고 나누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세례 요한이 그가 이해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조상으로부터 전통적으로 받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나라는 무시무시한 나라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을 다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날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데 그것은 종말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완전한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 때에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산 그 소수만이 그 심판이 구원의 날이 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 전통을 세례 요한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메시지를 전하니 얼마나 무시무시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요한에게 다가옵니다. 그때 요한이 한 말이 뭐예요? 우리 7절에 보면 뭐라고 요한이 첫 마디를 했습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예, 아주 독한 말을 합니다. 독사는 주변 환경에 의해서 그 태세 전환을 가장 잘하는 짐승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그 안에는 엄청난 치사량을 자랑하는 독을 머금고 있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보면 누가 너희에게 닥쳐올 진노를 피하라고 일러주더냐. 아주 비상적인 신앙생활. 삶에 어떤 위기가 있으면 그 위기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납작 엎드려주면 그 마이너스 된 인생이 다시 0으로 돌아오면 그때부터는 다시 자기가 주인 되어 살아가는 그 환경에 최적화돼서 자기를 유익하는 데만 익숙한 그 처세술로는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지적합니다. 8절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속으로 아브라함은 우리의 조상이다 하고 말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드실 수 있다. 이런 거 있죠. 나 어릴 때부터 예수 믿었으니까, 나 교회에 봉사하니까,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주님에서 이런 일도 했으니까 과거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또 교회의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서 청년 때였어요. 그래서 열심히 교회를 섬겼어요. 교회 학교 부장도 하고 성가대 지휘도 하고 그다음에 목사님과 함께 교회를 짓고 그러는데 그냥 올인했어요. 제가 보기에도 남을 할 데가 없었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하루는 꿈에 사탄의 재앙이라는 그가 나타나서 저에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어요. 근데 그가 준 건지 몰랐어요, 저는 그때. 근데 그거를 다 누리고 보니까 이거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그때 그에게 사로잡혀서 그가 저에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너에게 베푼 것이냐. 근데 제가 그랬어요. 이 마음속으로는 물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셨고 다 공급하신 것이지라고 여기까지 올라왔지만 그때 그가 나를 이끌고 간 것이 작두 앞이었거든요. 작두 앞에 손을 이렇게 두고 작두를 이렇게 들고 누가 이것을 준 거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 네가 줬지 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저를 보고 씩 웃어요. 그러더니 풀어줘라. 그리고 제가 잠에서 팍 깼어요. 이야, 고단수네. 아네. 알고 있네. 내 종교적인 행위와 그 열심, 그 한가운데에 삶의 중심이 누군지는 그가 더 잘 알고 있네. 너무 깜짝 놀랐어요. 사랑하는 다음 가족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일은 우리의 전 삶을 걸어야 되는 그런 가치가 있고 영광스러운 삶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하나님 지으신 이 세상의 법칙을 어김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고통이 따르게 돼 있어요. 나도 고통당하고 내 주변 사람도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므로 빨리 삶의 중심을 옮겨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순간적인 모면하는 방식이거나 아니면 근거 없는 자부심으로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았으니 그거 갖다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더 철저하게 우리에게 너의 삶의 중심이 어디냐를 묻는 것입니다. 자, 이 시간 이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 짜그져서 우리 옆에 분하고 같이 나눠보겠습니다.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요한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비판한 모습이 나에게도 있다면 그것을 서로 나눠보십시오. 네, 여러분 제가 시간을 한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여러분 짝을 이렇게 맺으셔서 좀 나눠보십시오. 네. 네. 인사하면서 부드러운 모습으로 나아가셔서 네, 같이 한번 나눠보세요. 이상 형제 뒤에 들어주시고.
네, 여러분 어느 정도 좀 나누셨죠? 네, 네. 여러분 어때요? 말씀을 듣고 서로 나눌 때 또 풍성해지지 않습니까? 네, 나누시느냐고. 네, 아마 두 번째 질문도 좀 겹쳐서 우리가 좀 더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세례 요한이 어마무시한 말을 해요. 우리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다 찍어서 불 속에 던지신다. 예. 누가 이렇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무를 좀 한번 떠올려 보죠. 이게 지금 우리 좀 화분이라 이 열매가 없는데 만약에 여기에 열매가 지금 이렇게 맺혀 있다면 우리들은 죄를 이 나무가 맺은 열매라고 보는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눈으로 보이는 거니까 우리가 실정법을 어겼다든지 어떤 도덕의 법을 도덕을 비도덕적인 행동을 했다든지 그걸 우리가 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죄의 열매예요. 죄가 맺은 결과물에 불과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죄를 맺게 되는 이 나무의 줄기죠. 이 나무의 줄기는 우리 마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는 이 마음의 영역을 달아요. 네 마음을 착하게 해라. 마음을 비워라. 마음을 단련해라. 욕심을 버려라. 그리하면 너의 삶이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우리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그 정도로 갖다가 사람이 이 죄의 문제로부터 벗어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뿌리로 다릅니다. 지금 뿌리가 안 보이잖아요. 이 뿌리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세례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너의 삶 깊숙하게 있는 그 누가 주인인지에 대해서 물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끼를 이미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 이렇게 지금 찍으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기중심성이라는 깊은 뿌리를 받고 있으면 그의 마음이 어떤 선한 마음을 가졌든 어떤 선한 동기를 가졌든 맺는 열매가 얼마나 화려하고 맛이 있던 그거는 주님께서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삶의 그 뿌리 그거를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냐? 그 악한 뿌리 때문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법칙을 어김으로 삶의 깨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결코 기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진노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서 우리가 마음껏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도끼를 지금 그 뿌리에 대고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요한이 사람들 질문을 받습니다. 뭐라고 물어봐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래서 요한이 첫 번째 이렇게 물어봅니다. 대답합니다. 속옷을 2벌 가진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을 가진 사람도 그렇게 하여라. 이것은 우리가 감정을 넘어선 행동의 영역으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을 표현하라는 뜻이죠. 네. 우리 모두는 말로만 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지 말고 자기 것을 가지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떠난 피조물의 근본적인 속성이에요. 왜냐하면 내일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끌어안아야 돼요. 내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 네, 세리들은 세례를 받으러 왔어요. 그에게 물었어요. 선생님,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13절에 뭐라고 대답해요? 너희에게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여러분, 세리라는 직업은 사실은 굉장히 힘든 직업이에요. 우리가 대표적으로 아는 삭개오 있잖아요. 근데 삭개오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성공의 사닥다리 끝에 올라간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에 세무서가 3개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서울에 있고 대전에 있고 부산에 있는 그 세무청의 장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는 성공한 사람이에요. 돈도 많았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자 기이한 행동을 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불이하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3배를 갚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산이 탕진하는 거예요. 그렇게 돈을 모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로마에서 해마다 세율을 먹일 때 세율이 달랐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정해진 세율보다 더 많이 걷어들여서 탄력적으로 그 로마의 세율을 맞췄습니다. 근데 정해준 것보다 더 받지 말아라. 세율이라는 직책 자체가 불의하고 악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정직하게 너의 임무를 하나님 앞에 해 나가라는 얘기예요.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나의 직장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로 가득하고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게 기뻐하시는 일 같진 않아요.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생계에 대한 것은 매우 소중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삶을 사는 열매를 맺으라는 것입니다. 3번째는 군인들이 또 물었습니다. 그럼 우리들은 무엇을 해야 돼요? 근데 뭐라고 대답하니까 아무에게도 협박하여 억지로 빼앗거나 거짓 고소를 하여 빼앗거나 속여서 빼앗지 말고 너희의 봉급으로 만족하며 살아라. 힘을 남용하지 말아라. 힘을 남용하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안에는 하나님을 떠난 우리 안에는 동물적인 속성이 다 있어요. 조그만 권력만 주어져도 그것을 남용하려고 하는 악한 습성이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이렇게 가면 이게 동물의 사회와 뭐가 다르지? 라는 자괴감이 들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어떠한 힘을 가졌든 우리가 태생적으로 그 힘을 갖는 사람도 있고요. 어쩔 수 없는 환경에서 그 힘을 갖는 사람도 있어요. 남용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뜻 3가지가 있습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광 받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기 원하신다. 하나님은 약자가 보호받기 원하신다. 우리가 가진 힘과 영향력으로 약자들을 짓누러서는 안 돼. 그건 하나님 나라의 삶이 아닙니다. 이 3가지를 지금 세례 요한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뿌리가 하나님께 있는 사람이 맺게 되는 자연스러운 열매예요. 그러니까 삶의 중심성을 빨리 옮겨가라는 얘기예요. 제가 금요일에 우리 하나복에 있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가서 금요 집회 설교를 했어요. 그러면서 전도한 이야기,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의 열매, 주로 평택대학교에 대한 것이죠. 그걸 쭉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개척교회 목사가 와서 그런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공감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설교를 마치고 이제 목사님과 인사를 하고 선교위원회랑 만나고 또 후원의 약속을 받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목사님, 이거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전해주시래요. 그러면서 봉투를 따로 주셨어요. 아유, 뭐 이런 거 귀한 거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집에 와서 이제 봉투 안에 뭐가 들었나 이렇게 봤는데 적지 않은 돈과 온누리 상품권 3장.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가지고 있는 거를 그날 가져온 거 다 털으셔서 넣으셨고 편지를 노트에서 찢어서 거기다 막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어요. 목사님, 오늘 설교 때 그냥 막 눈물이 나네요. 저희의 아들을 생각하니 저의 아들도 앞으로 개척해야 되는데 많은 시련을 겪을 생각을 하니 엄마로서 가슴이 아프네요. 그저 성도가 한 명도 없더라도 하나님 말씀만 믿고 따르는 목자가 되라고 기도해 봅니다. 오늘 설교 감사합니다. 이분이 설교 내내 우시더라고요. 네, 우시더라고요. 앞으로 그의 자녀가 걸어가야 될 그 길을 생각하니 그래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저는 이 어머니의 이 노트를 보면서 또 그분이 자기의 모든 것을 털어서 주신 그 봉투를 보면서 가슴 깊은 감사 또 감동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머니, 힘든 것 같지만 예수 안에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삶은 힘들지만은 않아요. 앞으로 아드님이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의 그 아름다움과 그 향기로움을 맛보게 될 것이에요.
계속 기도 드릴 생각입니다. 사랑하는 더함가족 여러분, 우리가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떤 열매를 맺고 있지?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인간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맺는 열매는 뭐예요? 여러분 자꾸 움켜쥐고 있습니까? 아니면 정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쌓아가고 계세요? 아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그 권력과 힘으로 미묘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여러분들이 입지를 강화하고 존재감을 드러냅니까?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용납될 수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2번 질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도끼를 나무 뿌리에 갖다 놓으셨다는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는 무엇이고 내가 맺고 있는 삶의 열매를 통해 나의 뿌리는 과연 어떤 상태인지 나눠 보십시오. 예. 다시 한번 제가 5분 정도 드릴 테니까 우리 같이 좀 이 말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하셨던 분이랑 하셔도 좋고요. 또 새로운 상대로 하셔도 좋습니다. 네.
네, 네. 네, 옆에 분이 맺은 열매가 좀 어떤가요? 네, 네, 네. 우리 이제 마무리 좀 해보시고 우리 마지막 한 단원 더 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자, 그런 뒤에 이제 15절에 보니까 백성이 그리스도를 고대하고 있던 터에 모두들 마음속으로 요한에 대해서 그가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한은 굉장한 영향력을 발휘했던 사람 같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은 그 당시에 정결 의식은 성전에서 하는 겁니다. 예. 근데 이렇게 지금 요단강이라는 유대인들에게 요단강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크죠. 여러분 우리 뭐 요단강 건넌다라는 그런 표현도 쓰지만 사실 요단강은 오랜 광야 생활을 거쳐서 포로에서 풀려난 그들이 하나님께 연단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건너가는 그런 경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단에서 세례를 주었다는 것은 이제 성전 중심의 그런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것이 아니라 삶의 자리를 옮기는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전통이기도 했지만 삶의 자리를 옮겨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종수라는 것을 그가 보여주는 것이 이 세례, 사실 침례입니다. 너는 죽었고 너는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침례예요. 그래서 그 어마어마한 새로운 영적인 물결을 일으키는 그 세례 요한이 혹시 그리스도가 아닐까, 저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는 분이 아닐까라고 사람들이 생각했어요. 그때 요한이 이런 발언을 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요한은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여러분에게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나보다 더 능력 있는 분이 오실 터인데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어드릴 자격도 없소. 그는 여러분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요. 어마어마한 분이 오신다라는 거죠. 자기는 그냥 전령에 불과하다. 어마어마한 분이 오실 것이다. 그래서 아마 요한은 이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불의와 악과 그것을 심판하시기를 아마 기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7절에 말을 그들에게 들려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자기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려고 손에 키를 들었으니 알곡은 곳간에 모아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실 것이요. 심판자로 오시잖아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된 지 지금 2000년이 지났잖아요. 우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세상은 계속해서 역사가 흘러갑니다. 만약에 그리스도께서 심판으로 그 나라를 가져오셨다면 사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그릇된 길로 갔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 의를 힘입지 않고는 하나님의 심판을 견뎌낼 인생은 단 한 명도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해하는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지속적으로 알아가고 인격적인 사귐을 가져가야 돼요. 그 나라를 촘촘하게 알아가셔야 됩니다. 감당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그 나라를 가져오셔서 마지막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심판의 날이 아니라 구원이 완성되는 날로 그분이 우리 가운데 서 계신 것이죠. 이게 우리의 자부심이고 우리의 영광이고 자랑이 돼야 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분은 심판하신다고 되어 있죠. 그분은 친히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제2의 아담으로서 완벽하게 보여주셨어요. 어떻게 그분이 의인인 줄 아세요? 의인만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이에요. 그분이 죽으신 그 형벌은 자기의 죄가 아니라 세상 죄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그분을 의인의 부활을 시키신 것이죠.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분이 자기의 죽음으로 스스로 심판을 받으셨다는 거죠. 네. 여러분 이거를 저 말로 다 표현하지만 안타까움이 있어요. 이걸 표현할 길이 없어. 여러분 평생을 살아가면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가시기 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월요일에 우리 대표 목사님하고 식사를 같이 했어요. 우리 개척 팀이 있는데, 개척 페스티벌 팀이 있는데 그 키맨으로 섬기는 전국의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우리 김영구 대표 목사님께서 점심을 사주셨어요. 저는 왜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지 알았어요. 그걸 먹고서 햄버거가 생각나긴 했지만 요만큼 있는 그 음식이 우리 몸 안에 들어갈 때 내 온몸이 좋아서 소리치는 걸 느꼈어요. 아, 이런 음식이 세상에 있구나. 근데 서로 이제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근황을 묻다가 이제 저하고 얘기 나누실 때 그러시더라고요. 야, 나는 네가 못할 줄 알았어. 작년에 우리가 평택 때 체프를 할 때 오셔가지고 사고 쳤네. 이거 힘들 거야. 너 씨 뿌리는 거라 열매도 단기간 없을 거고 힘들 거예요. 그러면 대학교 간사를 오래 하셨기 때문에 아시는 거죠. 우리 하나복에는 대학교 선교단체 출신 목사님들이 많거든요. 힘들 거다. 그런데 작년에 35명 소그룹 체프를 했고요. 올해 77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작년에 2명 회심했고요. 이번 주에 체프에 61명이 왔는데 7명이 회심했어요. 예수님 주님으로 영접하겠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왜? 우리가 그랬어요. 왜? 뭐하러? 아니 이 좋은 세상에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냐? 근데 나 예수를 영접하고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라는 그 설문 앞에 우리가 장치를 하는 게 있어요. 이런데 기분으로 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 죄악된 세상에 해결책으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사건에 대한 인격적인 반응 3가지가 있거든요. 그 3가지 반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영접이 진실하냐 아니냐를 판단할 수 있게끔 장치를 해놨어요. 3가지 인격적인 반응은 이거예요. 내가 인생의 주인으로 돼서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난 그걸 고백합니다. 다 예스. 2번째,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께서 대신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죄값을 치러주셨음을 믿습니다. 예스. 다 예스. 3번째, 이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다 예스. 그러므로 이들의 영접이 진실하구나를 알게 되었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생각하자. 전도 안 돼, 요즘의 시대에. 교회 망하고 있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있어. 근데 아니더라고요. 인간 본연에 있는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 그 영혼의 빈 공간, 그것 때문에 찾아오는 허무, 좌절감, 낮은 자존감, 삶에서 오는 상처, 그것 때문에 그 영혼은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을 때 인격적으로 그들을 대하고 또 그들이 공감할 수 있는 복음에 있는 풍삼초 청년편, 그거 들으면서 아이들의 마음이 동화되기 시작했어요. 6강 끝나고 자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저 예수님 영접할래요. 너무 감동스러운 일이에요. 저희 교회 가정교회들이 이 평택대를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 교우들도 많이 헌금을 하고 있고요. 또 감사한 것이 이 아이들 매주 햄버거를 먹여야 되는데 제 고민이 컸어요. 제가 키맨으로 이거 먹여야 되는데 어떻게 해줘? 40-50만 원 들어가는데 어떻게 이게 12번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막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돈을 막 주셔가지고 지금 넘어갔어요, 돈이. 넘어가고 요번에 집회 간 그 교회에서 설교 끝나고 선교위원회가 모여가지고 정기적으로 평택대를 위해서 후원하는 선교의 기금을 조성을 해서 하고 그거를 점점 확대해 나가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느꼈냐면 하나님이 이 시대에도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를 찾으신 일을 쉼없이 하시니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가운데 열어가시니 우리도 기꺼이 동참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면서 감격하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더 촘촘하게 보여주셨어요. 그분의 삶으로 심판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셨고 스스로 심판을 받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으로 우리를 불러들이셔서 지금도 그 일을 하고 계시죠. 우리가 생생한 증인이고 이 운동이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3번째 질문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일은 무엇이고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줍니까? 여러분 짧게 한 번 더 하시겠습니다. 한 번 더 이 내용을 나누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우리 마무리 한번 해보시죠. 네, 어, 오늘 설교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열매는 사실 이 뿌리에 대한 문제라고 우리가 같이 나눴고요. 우리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옮겨가는 과정 중에 맺게 되는 열매일 것입니다. 회개는 한순간에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또 눈물을 보이는 그런 감정적인 영역도 아닙니다. 오히려 냉철하게 이 말씀을 읽고 내 삶의 방향성을 돌리는 것, 돌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지금 들어가 계십니까? 들어가고 계십니까? 이 삶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더 함께 공동체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하나님